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명자 다락방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위하여 위에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원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는 인생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237 치유 서밋의 하나님 소원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오늘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명자 다락방 이번 주 주시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자 다락방 말씀으로 같이 읽기를 원하는 본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나타낼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시도록 언약을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자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를 살린다면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은 아주 작은 결단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와 세계를 살릴 작은 결단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얘기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 속에서 나를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시고 그 전도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인 237 치유 서밋을 통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구원받은 것도 내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내가 자랑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바울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전도자로 삼으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로마까지 달려가도록 만드신 것이 전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불신앙이거든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인본주의거든요. 내가 이 복음을 전적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불신앙과 인본주의, 율법, 종교, 신비, 모든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무너뜨리려면, 즉 내 것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내 기준 청산하고 내 것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도록,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증거되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통해서 증거되시고 증명되시도록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결단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결단이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불신앙이었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인본주의였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기준, 내 사상, 내 주장, 내 생각이었구나. 내 것이었구나. 이것을 버려버리고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나의 삶의 상태를 인정하고 빨리 여기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가 충만하도록 바꾸겠다 하는 거죠. 이 결단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결단이 되고 나를 살렸더니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그 결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이번 주 1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건이죠.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지고 직접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전도자로 뒤집어 버리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점검을 빠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노력했습니까? 내가 훌륭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뿐입니다. 내가 전도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모르면 결국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 영적 문제를 못 고치죠. 문제가 오면 갈등해야 되고 원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도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걸 두고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발판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10가지 발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를 살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강대국과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분명한 승리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일곱 렘넌트가 그랬던 것처럼 강대국과 시대 앞에서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그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런 일을 위해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을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명령 천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문의 운명을 바꾸게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를 뒤집도록 왕들 앞에 세우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핍박자를 뒤집어서 전도자로 바꾸시고, 복음 막는 자를 부르셔서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고,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 크게 쓰임받을 일꾼으로 바꾸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적인 은혜였죠. 어둠에 빠진 자를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237 5천 종족 살릴 수준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계획을 위해서 내가 말씀 붙잡고 편집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두고 기도하며 질문하고 설계한다. 현장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디자인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과 맞아지도록 만드실 거란 말이죠. 2부 예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 뜰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한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엉뚱한 걸 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복음 못 깨닫고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주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 무대를 여기서 옮기신 것입니다. 어디로 바꾸시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못 깨닫고 자꾸 자기 주장, 자기 사상, 옛날 것 여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서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준비된 안디옥 교회로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응답받는 교회였습니까? 흩어진 자, 남은 자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남은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남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과 문화를 정복할 수 있도록 남을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남길 자로 세워주신 교회였단 말이죠. 남은 자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례자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정을 가는 그 교회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복자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제일 정확하게 받은 교회였단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민족들을 살리고 흩어진 자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24, 25 영원의 응답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다민족 조금 챙겨줬다 이게 아니라요. 다민족이 24 할 수 있도록 다민족을 향해서 세계복음을 향해서 24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성경에 계속 기록된 약속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집중적으로 주셨던 그 메시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가고 만민에게 가고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서 237 치유 서밋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응답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 힘을 얻도록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입니다.
어떤 결단을 했어요?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서, 정복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여기에 힘을 주시거든요. 이거 놓치면은 시행착오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을 알고 갈 텐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시행착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니 힘을 얻는 것이 우선이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회복하도록 갱신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갱신을 한 거죠. 응답이 없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 속에서 사실은 숨어있는 불신앙이 나오죠. 숨어있는 인본주의, 합리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방법을 의지한다는 거죠. 무엇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를 청산하는 진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선 거죠. 그러니까 참된 응답이 여기서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단을 쌓으면서 지속할 영적인 상태를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단을 쌓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배 속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단을 쌓고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자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을 통해서 셋들의 응답을 주시고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힘을 얻고 그 능력을 얻도록 단을 쌓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주어가, 이 모든 일을 하신다 했을 때, 이 모든 일을 한다 했을 때 이것의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번 주간에 확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요 완전한 정복자가 누구시냐? 구원과 함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속에서 멸망했어야 하는, 그리고 멸망하고 있었던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 것밖에 없죠.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 노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의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영광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열매가 드러날 때 내 영광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시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여호와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는 다른 것이 전혀 자랑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자랑되는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오직 여호와만 자랑할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시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되신 것을 누리는 집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간이냐? 남은 자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로 고백하자는 거죠.
순례자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그 여정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변화시켜 가시고 치유해 가시는 것을 감사로 확인하고 나의 모든 연약과 불신앙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정복자의 시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오늘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의 세 가지 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거거든요. 이것이 내 삶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 주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를 세팅해보고 이번 주간에 한 해 동안 응답받을 내용 전부를 가지고 기도문도 정리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237 치유 서밋의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받게 될 렘넌트다. 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얻도록 내 능력과 내 방법, 내가 의존하던 것들을 전부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음으로 능력 얻어서 시대를 살리기로 시작하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다.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귀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속해서 누리는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237 치유 서밋의 새 뜰의 응답이 우리의 삶과 미래에 임하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부어주시니 그 말씀 붙잡고 단을 쌓고 망대를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증거 얻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